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부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절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음력으로 춘분 이후에 보름을 지낸 후 첫 번째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의하여서 지금까지 약 한 1700여 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이 음력으로 정해서 양력으로는 한 3월, 4월 중간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항상 날씨가 좋습니다. 대부분 꽃피는 봄, 화창한 날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옛날 지도자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런 춘 3, 4월에 이렇게 부활절을 전해서 또 꽃샘 추위도 좀 꺾이고 몸이 이렇게 다 풀리는 듯한 날을 부활절로 삼은 것은 아무래도 너무 지혜롭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화창하고 맑은 이 부활절 날 예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순절이나 또 특히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하기 직전 고난주간에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도 하면서 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보내게 됩니다. 고기 먹는 걸 삼가하죠. 그리고 기호나 또 취미 생활을 또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호 생활, 취미 생활도 다시금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고기를 못 먹다가 고기를 먹으니까 편하게 고기를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취미 생활 안 하다가 오락을 금하고 있다가 부활절 이후에 오락도 다시 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낸 분들은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더 큽니다. 만일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구분 없이 지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 부활절의 기쁨과 이 자유의 그런 행복함이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 말고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다음 사순절이나 부활절 오기 전 고난주간에는 절제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권해드립니다.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이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어느 기간 한번 작정하고 절제하고 기도에 힘쓰시면 그 이후는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절제가 풀리는 자유의 기쁨까지 더해져서 더 한층 기쁨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고난주간에 절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기리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수를 세어보니까 평균 67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65명이 평균인데 2명이 더 늘었어요.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 인원수가 변동이 없어요. 꾸준히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귀신과 나쁜 영, 악한 영들이 쫓기고 기도할 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이 솟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아마 내용적으로는 좀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을 많이 하다 보면 특별을 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의 새벽 기도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만 많이 나올 게 아니라 우리 새벽 기도회 또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는 욥이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고난받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절대 선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욥기입니다. 이 욥기 성경은 욥이 의인이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인 욥이 사탄의 시험을 당합니다. 욥의 재산은 이웃 족속들의 그런 약탈로 다 빼앗기고 또 많은 자식들은 일거에 다 죽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욥은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통해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아프고 괴로워서 절규하고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힐난하는 아내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그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육신과 정신이 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괴롭다고 탄식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모태를 부정하게 됩니다. 아, 왜 태어났을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말하듯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생일을 저주하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어머니의 태를 부정합니다. 그런 탄식하는 욥을 지켜보던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재산과 자식을 잃은 데다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위로한다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긴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변합니다.
이 욥기 성경은 욥과 그 욥의 세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흉계와 계략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판단되거나 정죄될 수 없는 그런 언제나 바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 욥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알게 됩니다. 처음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욥과 논쟁하면서 욥에게 인광보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 체험을 내세워서 자기는 욥을 책망할 영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비난과 정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친구도 자연의 이치와 옛 조상들의 지혜를 운운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을 그런 갯벌의 왕골과 그런 갈대를 뽑듯이 뽑지 않으시고 여름날 거미줄 거치듯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며 뽑힌 나무의 그런 자리가 나무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듯 순전하고 정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빌닷에 의하면 욥은 망해도 왕골과 갈대 뽑히듯이 한꺼번에 망했으니 보통 죄인이 아닌 겁니다. 또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한날에 모두 죽었습니다. 큰 바람이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 모퉁이를 쳐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집에 자녀들이 깔려 죽은 것입니다. 소위 거미줄이 여름날 바람에 다 말려 거치듯이 그렇게 집이 무너진 것은 죽은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니 너 자녀들처럼 죽지 않으려면 욥도 회개해야 한다고 거칠게 요구했습니다. 또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이름의 친구도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을 죄를 지은 바가 없다라고 조목조목 답하는 욥에게 너 참 말 많다. 너 스스로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고 하는데 내가 죄 지은 걸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너를 다 지켜보신다. 그러니 너 빨리 손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 때문에 고통 중에 더 괴롭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생일날과 모태까지 그 죄악을 수색해 보았지만 뚜렷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된 겁니다. 욥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친구들과 1시간 논쟁하면 1시간 더 기도합니다. 2시간 논쟁하면 논쟁 후에 2시간을 기도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말한 만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욥은 슬프다고 슬픈 거, 괴롭다고 괴로운 것을 괴롭다고 한탄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욥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 자체도 괴롭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의 말이 욥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분통을 터뜨리죠. 너희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너희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불이다. 너희가 고난당한 자를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다라고 강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고 반문하며 친구들을 향하여 차라리 말하지 말고 잠잠할 것을 훈계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긴 논쟁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의인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욥은 의인이라 악에서 떠난 자라 말한 그대로 시작한 것처럼 욥은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었던, 죄 없이 당하여 욥은 끊임없이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태어난 날까지, 모태까지 생각하며 자신의 허물을 따졌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고난, 이것이 또 욥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점점 심해지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욥기 9장 19절에 그가 힘이 강하신데 누가 그를 소환해서 심판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소환해서 재판장에 서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 부끄러워하며 고백합니다. 욥은 고통이 크고 고난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기로 작정하고 욥기 14장 14절 하반절에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큰 고통과 고난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고난당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며 그 고난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인내인 줄 우리가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유 있는 고통이든 이유 없는 고난이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뜻이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 중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죽음을 보았고 그 죽음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성 질병으로 온 몸, 온 피부 가죽이 다 헐어나가는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부활 신앙입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않았던 그 낯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지만 그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 아니시니 그분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낯설게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자신의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선악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썩는다 해도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인물, 신앙의 인물 중에 또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여기고 그의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당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낸 신앙,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당한 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고난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고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같은 신앙의 다른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고난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말은 사실은 그 뜻이 일으킴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역해서 다시 살아난다, 능동적으로 번역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은 일으킴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어 이기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욥은 고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그토록 나 죄 없다 고백하던 그 욥이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평면적 신앙이 입체적인 신앙이 됩니다.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고난받는 신앙, 그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의인임에도 죄인임을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만나 뵙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며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 당할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정극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